3절까지 천천히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이 세번역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또 새로 오신 분 계신데 환영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로 뭐 환영 행사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예, 함께 은혜 받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제목은 였습니다. 예. 제목만 재밌고 설교는 재미없는 설교였습니다. 그 제목으로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자고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우리는 또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는 거예요. 맨날 어만 외치면서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그래서 요한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3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아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야 라고 부르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불러주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한과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입양했다 이 말입니다. 입양했다. 여러분, 입양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 2년 전 여름 저 뒤에 밭에 있는 컨테이너 밑에 있는 유기견을 잡아서 키우게 됐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제가 그놈을 잡아서 이제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개 한 마리를 입양해서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요.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드기약도 발라줘야 되고요.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밥도 줘야 됩니다. 예. 제가 그 녀석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또 여름이 되면은 또 더워요. 그래서 털도 깎아줍니다. 제가 세상에 군대에서 이발병 한번 해보고 나와가지고 개를 이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접대 이제 털을 깎아주는데 깎아주다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계속 깎다 보니까 털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 강아지를 사람들이 학대하는 게 아닌가 오해할까봐 산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 하나를 입양해도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입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제가 어떤 시를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같이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것이 같이 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정말 진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한 200명, 300명 정도 모이고 그런 것들을 꿈꾸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또 덕담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겁이 나고 그리고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한 사람을 아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잘 아십니까? 평생을 살아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화났을 때 왜 그래라고 물어보면 몰라?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면은 무한 반복이 됩니다. 네.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아나요?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제가 교회에서 한 사람을 만나면 한 1년쯤 지나면 조금 편해지는 것 같고 2년, 3년쯤 지나야지 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근데 여러분은 한 번에 100명, 200명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면은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회사에서 관리하듯이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관리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한 사람을 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엄청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자녀라 불러주신 거예요. 과거 조금, 현재 일부, 그리고 미래의 좋은 시간만 따로 선별해서 받아준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다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도 쉽게 생각하면 어딘가를 여행을 하겠다라고 뜻을 정해야만 여러분 운전대에 앉아서 시동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운전대에 앉아서 있으면 갈 수 있습니까?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뜻을 정해야만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이야기는 뜻을 세우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지 않는데 역사를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것은 정해진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얼마나 풍성하게 주신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때로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했어요. 정했어요. 그거 왜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사랑하기로, 구원하기로, 그리고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뭘 또 물어봅니까? 그러면 그 뜻 안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물으며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2절의 말씀이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문맥을 조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세 번째,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과 그를 참모습으로 뵙게 될 것을 안다. 그래서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문맥을 정리하면 조금 이해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히 하자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의 삶을 모범 삼아
우리의 삶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덥습니까? 덥습니까? 안 더우십니까? 예, 그럼 괜찮습니다. 자,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의 삶을 모범 삼아 살자. 그렇게 돼 있어요. 메시지 성경은.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 그러면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의 삶은 무엇일까요?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의 삶은 도대체 뭘까? 요한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의 삶은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시대적 배경을 좀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은 1세기예요. 1세기에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고 유다는 그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배경으로 이 단어를 이해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황제를 상징합니다.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는 신적 존재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 그에게는 근친상간 외에는 금기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는 다른 사람들은 마음껏 정죄할 수 있는데 자기는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희한한 사람이죠. 그래서 법이 없는 사람을 무법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황제를 무법자라고 기독교인들은 봤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무법자, 죄가 없는 사람이라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 법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무법자인 그를 죄인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법 없는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메살리나라는 아내가 정실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낳은 아들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메살리나가 이게 좀 바람을 피웠습니다. 간통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 왕이 절차 다 무시하고 그냥 공개 처형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낳았는데. 그리고선 누구와 결혼했냐면 조카딸인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유부녀를 또 자기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 아그리피나에게는 아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잘 사는가 싶었는데 이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여자가 데리고 온 자기 아들을 황제로 만들고 싶어서 자기 남편 클라우디우스를 독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유명한 네로 황제. 역사 속에서 가장 왕나라한 황제가 네로 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되니까 엄마가 자꾸 내정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좀 자존심이 상했는지 엄마 아그리피나를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레기 집안입니다. 쓰레기 집안. 이거를 보고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야 진짜 법이 없는 무법자 죄인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666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짐승의 숫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666이라는 이 숫자는 당시 그들이 사용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근데 이 문자에다 숫자를 정해 놓았습니다. 영어 A를 1, B를 2, C를 3 이렇게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이름 알파벳 순서를 이게 따로 떼서 이렇게 더하면 네로라는 이름이 666으로 나와요. 그래서 666이라고 부른 겁니다. 적그리스도이면서 짐승의 숫자인 그가 바로 네로라는. 근데 네로라고 불렀다가는 잡혀가 다 죽으니까 666이라고 부른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짐승 같은 놈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요한계시록은요. 시험과 시련이 엄청났던 시절이에요. 근데
아무리 시험과 시련이 있어도, 또한 그런 시련이 닥쳐와도 이 무법자이고 짐승 같은 놈이고 죄인인 이 네로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라. 이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666이라는 숫자를 뭐 바코드나 베이칩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조금 해석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을 이렇게 딱 떼어놓고선 오늘날의 상황에서만 그냥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해석은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가 죄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죄에 소속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소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소속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소속이다. 16장,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 소속은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또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들 믿지 않느냐? 나 아버지 소속이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죄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오늘 잘 기억하시고 설교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죄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소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의 삶을 모범 삼아서 사는 것. 우리가 살잖아요. 사는 것은 도대체 뭘까?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를 모범 삼아 산다는 것은 뭐냐? 죄 짓지 않으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스럽게 다가옵니다. 어제도 죄 지었고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지을 것이 분명한데 큰일 난데, 나는 예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범 삼아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인가 순간 절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헷갈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해석을 함께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너희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죄의 법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 소속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끄집어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허락 없이 집에 와 있으면 그건 탈영입니다. 맞죠? 김영범 아버님? 맞죠? 탈영 맞죠? 예. 저분이 맞다고 했습니다. 저분이 원사로 이제 은퇴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했어요. 제대한 다음에 허락 없이 집에 있다고 군대에서 저 잡으러 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주구장창 집에 있어도 절대 못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대를 제대했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법이 저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제가 거친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 죄의 법은 마귀의 나라의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죄의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 믿으면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충성하면 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죄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면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소속에서 하나님이 빼내 오셨어요. 입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죄 아니에요. 죄의 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충성해도 죄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받아도 죄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죄 아니에요. 소속이 바뀌는 순간 법의 적용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죄의 나라법이 안 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나라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살게 되었대요. 죄의 나라법을 잘 지키면 당당히 지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왜? 소속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것을 해도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의 적용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의 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죄의 나라 소속, 이제는 하나님 예수께 소속,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대로 하면은 죄의 나라 법에 따라서 정죄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서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범 삼아 산다는 것은 죄의 나라의 법이 나에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예수님의 정신이 나에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이 말은 예수의 삶을 모범 삼아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라 이 말이죠. 죄의 나라의 법을 작동시키는 그 심장, 엔진은 뭐냐면 욕심과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작동시키는 심장, 엔진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이고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욕심과 욕망으로 작동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욕심과 욕망보다 더 큰 힘이 내 안에서 작동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달라진 거예요. 예, 그게 달라졌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한 번 더 묻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처럼 우리 안에서 욕심도 욕망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작동하게 되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의 삶을 모험 삼아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 소속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욕심과 욕망을 따르던 죄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삶으로 살아야 돼요. 군대 제대하고 여전히 군대 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제대했으면 끝났어요. 죄의 나라 이제는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속이 바뀐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는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새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어떤 삶이냐? 죄의 나라는요, 죄책감이 작동하는 나라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 잘못해서 나쁜 놈이야. 가망이 없어. 안 돼. 너는 절대 안 돼. 너의 인생 그냥 절망이야. 이게 죄의 나라가 주는 메시지예요. 죄책감이에요. 거기에 빠져서 죽지 못해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 살게 합니다. 회개로. 회개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 그게 정확한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죽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면 우주여행을 가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우주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봅니다. 그러다가 어제 새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계속 보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지구에서.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을 탐사하고 싶으면 어디로 인공위성을 쏘는 줄 아십니까?
모를 줄 알았어요, 제가. 태양을 탐사하고 싶으면 목성을 향해서 쏩니다. 목성을 향해서 쏘면은요, 그게 목성까지 뭐 몇 년 걸려 가겠죠? 가면은 목성은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그 중력 때문에 이게 가던 게 목성을 이렇게 한 바퀴인지 뭐 몇 바퀴인지 몰라, 하여튼 돌다가 회전력을 얻어서 그 힘으로 확 날아가는 겁니다. 궤도를 수정해서 태양 쪽으로 다시 날아가는 겁니다. 우주 탐사도 궤도를 수정해서 가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너는 끝이야, 절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떠한 잘못된 모습으로 와도 주님은 너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고 감사하며 자유케 됨으로 더 힘차게 전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함께 궤도를 수정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침례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근데 하필이면 회개하라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 말이 뭡니까? 궤도를 바꾸는 순간이 천국에서 가까워지는 순간이에요. 거꾸로 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죄의 법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궤도를 바꾸는 순간 이제 천국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예. 어떻게 살 겁니까? 예. 이렇게 살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모범 삼아서, 때로는 회개하면서,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면서 믿음이 작동하는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덕담으로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덕담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회개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뭐 전혀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딴 때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오늘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회개하는 것. 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